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주여 그 천국의 현관문 되는 이 교회가 절대 문이 닫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우리가 한 가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안에서 닫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닫아버린 덕에 본인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문을 두드리는 신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민족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문을 꽉꽉 걸어 닫은 채로 자신과 함께 많은 영혼들을 바깥 어두운 데서 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 죄악들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그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문을 닫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문이 열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피를 흘리며 머리를 싸매며 온몸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이 교회로, 주의 몸된 처소인 이곳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에 문을 닫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닫힌 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앙이요 화로부터 벗어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엄하게 생명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새겨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을 닫지 맙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상당히 간단하고 상당히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린 것 잊지 않고 실행해 옮기셨습니까? 23장 읽으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나오던가요? 7번 나오던가요? 맞습니다. 7번이나 나왔습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제가 얘기를 나눌 거는 여기 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화자가 아니고요.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전한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어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와서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듯 하는데 그 자체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고 지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임재, 곧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함께 가는 겁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지으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다. 어떤 스타일로? 그 성막에 임재함으로예요. 그래서 임재,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군대 대장으로 오셨어요. 아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천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대장 위에 통수권자가 있고 대장 밑에 쫄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고 쫄병이라는 얘기 썼어요. 저도 쫄병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체계의 지휘 체계 군대 통수권자와 거기 대장과 그 밑에 수하에 있는 부하들 이 체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재 곧 함께 하시기 위하여.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이 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주님 보고 뭐 함께 해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10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 일인지.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는 체계예요. 무슨 체계입니까?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군대 장관은 뭐 하러 오는 겁니까? 군대 장관이면은요. 뭐 하러 온 겁니까? 명령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령이 떨어졌으면은요. 복종 순종하는 거에 100% 그건 뭐 이렇고 저건 이렇고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재하신다는 얘기로 표현합니다. 맞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실제로 언약궤 위로 내려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임재 시스템이 뭐냐면 군대 대장이에요. 오셔가지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 아니니까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제 얘기 아니니까 평가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재라고요. 그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뭐 기분이 좋아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애가 잘 되고 직장에 좋은 데를 들어가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뭐 이딴 것만 가지고 맨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됐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아니요. 사단이 함께해도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임재의 증거입니다. 열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선포됩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적당한 거 듣고 시큰둥한 거 골라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요, 요건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요건 들어야 되고, 요건 나중에 들어야 되겠다 가지고 골라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복종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시스템을 알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단하지요, 여호수아 수준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오늘 제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반응.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반응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지금까지 많이 지나다녔던 데예요. 그냥 일상적인 곳인데 거기가 거룩해졌대요. 이유는 뭐예요?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말하고 있는 신이라는 말은 샌들, 신발이라는 뜻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요.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에는 그게 찌꺼기, 벗어버려야 할 것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신발이요. 더러운 것, 찌꺼기, 벗어버려야 할 것. 그걸 제거를 해야 그 안에 있는 반짝반짝한 게 나오는 찌꺼기 이런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라는 벗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의미하는 바는 뭐요? 쫓아내다. 쫓아내다. 버려버리라. 내쫓다. 그 다음에는요. 빠져나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벗어버려야 할 아닌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든지 그게 안 되면 거기서 네가 빠져 나와라 이거예요. 그럼 두 가지죠. 무슨 말씀하시려고 제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것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 곧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까 너는 거기서 그 더러운 것과 찌꺼기들을 벗어버리든지 네가 빠져나오든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늘 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특징이 늘 물어요. 자기가 늘 떠벌리는 존재가 아니라 늘 물어요. 하나님께 뭘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게 오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물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해요?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늘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떻고 내 기분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걸 떠드는 삶에서 이제는 낫고 듣는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제게 오셨습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말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수가 별로 없어요. 그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않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오늘은 또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뭘 통해서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물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신 벗어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신 벗어. 너가 듣는 데 있어서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더러운 것과 찌꺼기들은 네 발에서 벗어 버려라. 안 되면 빠져 나와라 이거예요. 그 더러운 속으로서 계속 듣는 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아직 덕지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쳐내버리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은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이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괜히 어쭙잖은 생각들과 그동안에 들었던 성경적인 경험과 알고 있는 상식과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 이딴 걸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발 벗고 듣겠습니다. 라고 그냥 경청하시고 순종하시고 새기시기를. 그래서 저 문을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7번이나 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7번이나 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왜 7번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아주 완전하게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하게 끝장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번 화가 오면은요, 7번 재앙이 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누구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대표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들이 민족의 신앙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민족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기네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모세의 자리는요. 지도자야. 단순하면 지도자겠죠. 모세 하면 뭐가 딱 떠올르죠? 다시요. 모세 온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예요. 5권의 성경을 직접 모세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래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말씀을 주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네가 주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기들 멋대로 평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로 이제 넘어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말하는 바는 누구의 말이니까? 모세의 말이니까 행하되 뭐래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야, 교회 안에서요. 정말 비참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저한테 오거나 누구한테 의지가 되는 어른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지는 어른 의지하는 그 저분은 왜 저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이 여기에 탁 나와버려요. 아가 그분이 말하는 성경 말씀을 그냥 지켜.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세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누군가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비추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건 무지막지한 재앙입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말하는 건 청산 뉴스예요. 말로는 뭐니 못해요. 말로는 절대 오류가 없어요. 성경이니까.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마.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말하는 건 성경이니까 성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건 무너지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하는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어떤 화를 불러왔는지 13절 갑니다. 23장 13절 어떤 화가 임하게 되었는지 화 있을진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화 있을진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원어로요. 헬라어 원어 우아이라고 말합니다. 우아이 헬라어 원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옛날 말 그대로 원래 성경이 기록된 원래 헬라어 그 언어로 우아이라고 합니다. 우아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 말로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죠. 원래 원문에 나와 있는 거는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망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이거. 화가 있도다 화로다 재앙이다. 야 이거 끝났다. 표현상 이해하십시오. 야 이거 끝장났다. 화 있을진저 야 이거 큰일 났다. 다 끝장났다. 이거 완전히 박살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법한 화, 재앙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화 있을진저 재앙이 이거 화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재앙이다. 이렇게 불나면 불이야 것처럼 망했다. 큰일 났다. 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화로다.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는. 그럼 뭐가 화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뭐가 재앙입니까? 여러분 13절에서 잘 보십시오. 뭐가 재앙인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뭐가 재앙입니까?
그렇죠. 천국 문이 닫힌 게 재앙인 거예요. 아니, 천국 문이 닫혔다고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지요. 그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버스 지나갈 때 문 닫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지하철, 택시철 문 닫히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별반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천국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가려고 갔는데,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망했다. 이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앞에 이 현실이 펼쳐진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눈 뜨십시오. 당신 앞에 문이 닫혀 있다고요. 지금 화 있을진저 문이 닫혔다. 이거 천국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성경 지금까지요 23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현관문처럼 이 땅에 작은 천국을 허락하시기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 천국의 현관문이라고 그랬고 교회가 작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망했다. 교회 문 닫혔다. 제가 이 이야기 할게요. 망했다. 이 교회 문 닫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 닫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닫힌 게 아니라 바깥에서 닫힌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바깥에서 문이 닫혔어요.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데 심각한 거는요? 뒤에 또 나왔죠. 그렇지요.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못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처음부터 문장을 완성하세요. 왜 나는 빼요, 자꾸?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찾으시는 교회가 문이 닫힌 건 아닌지 이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얘기합니다, 그냥. 수많은 교회들이 다 닫힌 교회,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한 번 하겠죠. 여러분도 지금 닫혀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닫혔다면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 문제는 더 커요.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교회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천국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왜 이런 문 닫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 닫혔다는 거예요. 누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까? 본문 보세요. 보십시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기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채우고 이거 아니에요. 빈자리 채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비참한 천국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도 문이 닫혀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수많은 민족의 교회들 현실을 봐도 닫힌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건 당신 생각이죠. 닫힌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닫힌 영혼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닫혔답니까? 이게 누가 닫은 거예요? 이 교회의 문을 누가 닫은 겁니까? 뭐가 닫은 거예요? 그 문 닫힌 이야기 앞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면 아까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말씀 못 배운다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 본문 그냥 넘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을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쳐진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외식이라는 말이요. 밖에 나가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에요. 이 외식이라는 말 그냥 교만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외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외식 휘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사칭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이스피싱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사기꾼들이 있다니까요. 사칭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위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부터 왔어요.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는요. 자, 왜 그를 사칭하고 사기꾼이라고 읽고 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휘포크리테스라는 외식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럼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문을 닫는 주범이 하나가 나와요. 뭐죠?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은 가장하다, 꾸민다, 속이다, 척하다, 체하다, 무엇 무엇하는 체하고 무엇 무엇하는 척하고 꾸미고 가장한다 라는 게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말로부터 휘포크리테스 곧 외식이라는 사기꾼, 사칭하는 자, 위선자라는 말이 왔어요. 저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왜요? 이걸 잘하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누가 교회 문을 닫았는지 아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요 외식이 문을 닫은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기꾼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사기꾼들이 누군지 아세요? 맨날 척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평상시 때는 믿음 좋은 척하다가 위기 닥치면 그래서 이제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엄청 믿음 좋은 척해요. 엄청 선한 척합니다. 엄청 헌신하는 척해요. 아주 아주 얼마나 칭하는지 되게 많은 헌신을 한 척해요. 그리고 상당히 자기는 현명한 척해요. 자기가 믿음 좋은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르는 줄 알고 얼마나 척을 하는지 그 앞에서 아주 요령껏 척을 합니다. 상당히 교만하고요. 이랬다 저랬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면 척합니다.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지요. 오래됐다고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척해 됩니다. 여러분 외식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 하는 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본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뭐 하는 척한다? 믿음이 좋은 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사는 척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아니요. 문은 누가 닫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이 닫는 게 아니라고요. 외식하는 자가 닫는 거예요. 뭘 척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바로 그가 주범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딱 보니까 척하는 게 보여요. 쇼하는 게 보입니다. 체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이 닫힌 이유입니다. 누가 문을 닫았느냐? 이 사람들이 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닫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이 뭐예요? 전도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일마다 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척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엄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이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저부터 적용을 해야죠. 이 척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속이고 가장하고 가득 꾸밉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압니다. 그럼 바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문이 닫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위선자의 사기꾼의 모습과 행태들, 여러분, 첫 번째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 이렇게 속이고 꾸미고 척하며 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닫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닫힌 교회인지 열린 교회인지는 아무리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닫힌 거예요. 자,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계속돼요. 두 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은요. 너무너무 화가 이미 닫혀버리니까. 왜 교회의 문이 닫혀버렸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6절입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전, 그 다음에는요 제단 얘기가 나와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단 있죠. 제단으로는 아무 일 없고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 가지고는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뭐가 본질적인 겁니까? 뭐예요? 성전으로는 맹세해도 그걸 안 지켰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한 거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다 갖다 헌금한 걸 걸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얘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질상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지금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또 그렇게 여기까지 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그나마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교회에 바친 헌금 때문에 다닌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그동안에 헌신한 게 아까워서 다닌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단과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바친 금과 재물 가지고 만약에 뭐 하면은요?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비꼬는 얘기예요. 교회가 오늘날 본질적인 게 아니라 뭐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선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찔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크기, 예산, 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성도가 몇 명이 모이고 면 이런 걸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저건 교회가 아니야 하면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돈에 환장한 모습 이야기하십니까? 돈에 환장한 모습, 권력에 환장한 모습, 교인들끼리 서로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건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돈을 믿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믿는 거야? 이렇게 본질이 뒤집혀버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결쳐진 심각한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이 닫혔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위선, 사기꾼적인 요소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가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과 제단은요, 누구에게 맹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본질적 신앙의 문제들을 다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것들만 계속이야. 기복신앙이요.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복받아서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야, 이게 교회고 이게 믿음이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아가지고 사업 잘 되고 건강 잘 되시고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로 올 것 같지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안 와요. 교회 안 옵니다. 누구에게 맹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비본질적인 걸 이야기해서 그걸 가지고서 빌미를 삼는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와 성도들의 이 모든 형태들이 결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거예요. 교회가 닫힌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문은 왜 닫혔습니까? 23절부터 28절까지예요. 역시 또 화 있을진제예요. 이거 화.
문이 닫혀버린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체의 11조는들이 되 율법에 껏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뭘 선택하고 또 뭐는 버렸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 등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해. 하루살이하고 낙타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조그만 거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심각한 것들은 그저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자기들한테 맞춰가지고 삼켜버리는 이 부족한 모습들. 문제는 이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2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문 닫혀버렸다. 뭐 때문에 문이 닫혔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모여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뭐 때문에 문이 닫힌 겁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뭐가 화가 될 이유가 됐느냐, 뭐가 문을 닫는 이유가 됐느냐면 뭐가 뭐 때문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이 세 번째 화까지 왔는데 이 문 닫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야죠. 근데 문이 닫혔어요. 어떻게 합니까? 열려야죠. 세 번째, 왜 문이 닫히는 줄 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외식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르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뒤에서 이야기한 거 달라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달라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바깥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는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요, 교회에 문이 닫히는 화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화는 뭐라는 얘기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문이 닫혀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문을 누가 닫느냐? 뭐 때문에 문이 닫히느냐? 외식하는 것, 척하는 것, 아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는 신앙생활, 그걸 보고 사람들 아주 신부임한데요. 닫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본질적인 게 아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난리를 피고 돈 문제, 권력 문제 때문에 뭐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쉽게 이야기하는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뭘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타겟,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그거. 우리가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 문제도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선거 때 돈 쓴 문제 때문에 재판을 서로 오고 가고 난리나는 세상 재판에 지금 계류가 돼가지고 감리교법 여러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감리교법에요. 재단, 곧 우리 교단법에 먼저 소송을 해서 교단에서 판단을 받지 않고 그러기 전에 먼저 사회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면 출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법이 옳으냐 그러냐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면 교단에다가 먼저 물어보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판단받기 전에 세상에 재판장에 나갔다가 물어보면 이것 자체가 출기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출기 판정받은 목사가 생겼어요. 실제로. 교단에다가 묻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 먼저 갖다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출교 결정이 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아,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사람들, 인원 때문에 싸우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본질적인 거. 오직 예수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한 그 내용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얘기 나눠보면 아시잖아요. 겪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그래도 꾸준한 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닫힙니다. 문제는요, 그게 본인과 함께 다른 사람이 함께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뭐냐? 네 번째 문을 닫게 하는 그 재앙, 그 심각한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네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화 있을진저 29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파고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 땅 가운데 선지자들 많이 보냈죠? 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선지자들 꽤 있을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바로 그 후손인 걸 증명하고 있고 지금 너희 역시 그들처럼 그 후손이라는 걸 누가 증명이라고 받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구나.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여러분 뭘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 보냈어요? 세례 요한 보냈고요. 세례 요한 전에는요 누구 보냈습니까? 39권, 구약 39권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예언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했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고 일들의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그걸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하자면요. 목사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받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안 듣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이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힌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쿵 닫고 간 게 아니라 이걸 보여. 야 지들도 그걸 얘기를 안 듣는데 뭘 우리 보고 들으라고 그래. 아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문이 닫힌 이유예요. 여러분 그 뒤로요. 쭉 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요.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바들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 이런 심각한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얘기는 그냥 이제 이 중간에 있는 화 있을 진저가 정리가 되면 싹 풀리는 거예요. 무슨 화가 우리에게 임했다? 문이 닫히는 화가 임했어요. 그게 왜 화고 재앙이란 얘기죠?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요. 외식하고요. 뭘 못하는 척하고 아주 아닌 척하고 꾸미는 척하고 안 되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 이게 재앙인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문이 닫힌 게 재앙이라고 그랬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렇게 척하는 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재앙이 임한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문이 닫힌 게 재앙이라고 설명드렸죠. 좀 전에는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닫힌 거예요. 못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척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죠. 꾸미는 거죠. 가장하는 거죠. 그렇게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기가 몰라요. 되게 믿음 좋은 척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 다음에는요. 뭐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 비본질적인 거에 계속 매진하고 있는 그 모습 있죠? 그게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재앙이 임한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있죠?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네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 있죠? 그건 그 사람이 워낙에 완고해서가 아니라 그건 이 사람이 이미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좀 전에는 문이 닫힌 게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문을 닫게 하는 원인들 바로 그게 여러분 가운데서 발생이 되면 여러분 그게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재앙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한두 자가 아닌 겁니다. 교회, 사람,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재앙 아닌 게 없어요. 문제는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건 문지기 얘기가 아니에요. 문지기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문을 콱 닫고 가버린 거예요. 뭔 얘기예요? 바깥에서요. 그게 바로 이 네 가지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게 문을 닫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발생되면 여러분은 바로 그 재앙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문이 닫혀버리고 스스로에게 임하게 되는 이 재앙을 이게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왜 원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했죠? 뭐가 뭐를 어떻게 함같이?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는데 뭐래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 원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네 가지로 설명드린 거 아시죠? 그래서 문이 닫혔다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여러분이 직접 문을 당겨 여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주님이 뭐 하려고 했다? 날개 아래에 새끼를 모으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문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 아래로 모여라 라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은혜 아래로 모으려고 하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자, 이제 문 열고 닫는 문제 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그거 할 차례가 아니에요. 그걸 할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문이 닫힌 걸 열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 이 문이 자동문이 열립니다. 언제 열린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 날개 안에 거할 때에 그 닫힌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지요? 여러분, 이거 빨리 열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네 가지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보라, 38절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됐죠? 이런 문이 닫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집이 황폐하게 된답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뭐하라? 찬송하리로다. 자,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문 여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 여는 방법입니다. 문이 열려요, 자동으로. 뭐 하랍니까?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라. 주님만이 정답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다 돌려야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네 가지 다 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척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교회가 자꾸 돈 얘기하고 권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겉과 속이 다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 요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 요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또 그 짓 또 해요, 또. 그러니까 문이 어떻게 돼요? 또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점검합시다. 우리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한번 점검합시다. 이 네 가지 때문에 문이 닫힌다 그랬지만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온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재앙인 거예요. 척하는 거 재앙인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 재앙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건 그건 정말 그 사람에게 재앙이에요. 본질적인 게 아닌 비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이거 이만큼 하면 이만큼 나한테 주겠지 하는 비본질적인 거 있죠? 기복신앙인 거죠. 그건 재앙이에요. 그 사람한테. 요즘에 욕기 하잖아요. 요새 새 친구들이 이 기복신앙에 완전히 똘똘똘똘 뭉쳐진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죠? 이 네 가지가 다 어디서 발견돼요? 욥의 세 친구들에 발견돼요. 욥은 고난을 진동 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아래서 뭐만 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은 뭐예요? 욕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 다음에 꾸민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뭐예요? 야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거예요. 비본질적인 기복 신앙. 겉과 속이 달라요. 뭐요? 위로해 준답시고 왔는데 욥을 완벽하게 따라 뭉개고 있는 것과 속이 다른 것.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은요, 고집불통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해요? 계속 자기들이 말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나 문제는 욥은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는데 세 친구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얘기만 펼쳐내고 있다는 얘기죠. 정리되셨습니까? 제가 요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은요, 욥기에 나와 있는 세 친구가 이 모양새 그대로 어떻게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욥하고 이 친구들이 셋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욥이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 맨 나중에 가서 욥기의 끝에 너희들이 틀렸고 욥이 맞았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욥한테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래! 라고 가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새 친구가 틀렸고 욥이 맞았구나 하고 이제는 욥에게 쫓아와가지고서 나도 대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욥처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네 가지로 척해됐고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겉과 속이 다르는 것, 고집불통에 듣지 않는 모습으로 문이 닫혀버린 걸 어떻게 열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직 은혜, 하나님만을 바라보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구약 성경에 누구의 예를 제가 드렸습니까? 욥의 예를 통해서 욥이 그렇게 절망으로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 딱 드러난 순간 욥의 인생은 어떻게 그 이전보다 배와 곱절의 축복을 받았고 주변에 고집불평했던 세 친구가 욥에게 쫓아와가지고 아닌 걸 인정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는 줄 알았는데 욥의 상황이 맞았다 해서 닫혔던 문이 열려서 들어와 구원 얻게 됨. 할렐루야. 오직 은혜와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것이 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됐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닫히지 않도록 이 네 가지요. 따라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두 가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걸 누가 본다? 세상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 네 가지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네 가지는 문을 닫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네 가지가 나한테서 발견되면 그건 곧 내게 임한 재앙이에요.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경계하시고 오직 그 날개 아래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와 영광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날개 아래로 주님만을 바라보러 다시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여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맞는 기도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그 문을 닫는 자의 위치에서 항상 그 문을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혹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존재이고 내게 그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존재이니 오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두 가지만 명확하게 여러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암탉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그 새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닫힌 문도 열 뿐만 아니라 문 절대 닫는 존재가 되지 않는 재앙 가운데 화로다 망했도다 하는 존재가 아닌 영화롭도다 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가지만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아래로 파고 들겠습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